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며칠 전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 첫째가 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적성 검사를 하고 와서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이런 검사를 했는데 수리 영역 점수가 몇 점인 줄 알아? 웃으면서 묻기에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저는 수학하면 중학교 때부터 관계가 멀어져서 그 관계가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내심 걱정했거든요. 아이들도 나처럼 수학을 힘들어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묻는 딸을 보니까 기대가 생긴 거죠. 그래도 기대를 너무 하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실망을 좀 덜 하고 싶은 마음에 30? 이렇게 슬쩍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이전보다 더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더 낮아.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에 이번에는 좀 현실적으로 그러면 20? 이렇게 했더니 딸은 더 크게 웃으면서 아니, 더 낮아. 백분율로 1이 나왔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백분율로 1이라는 소리는 상위 1%라는 말이 아니냐? 아니, 그 반대야. 그래서 결과지를 확인해 봤더니 적성과 관련된 8가지 항목을 선으로 이으면 팔각형이 되는데 수리 영역 쪽이 완전히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결과를 같이 보는데 첫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난 수학은 안 되는 것 같아. 사실 전 그때 소위 멘붕에 빠져 있었습니다. 10도 아니고 1이라니 하나님 이거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또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지금부터 수학을 놓아버리면 이 앞으로 분명히 더 힘들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런 검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다. 1을 100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50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지. 벌써부터 이건 포기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습니까? 잘했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좀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셨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발표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에 1명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전체 응답자의 54.7%가 무종교인들이었는데, 이분들 중에서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10.6%에 불과했고, 개신교 교인들 중에서도 3분의 1이 넘는 37%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2020년 조사에서는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라고 답을 한 사람이 22.4%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이의 적성 검사를 보면서 해석을 잘하고 또 적용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갈수록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마지막 때는 배교, 즉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등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말했기 때문에 당연한 과정이지 하면서 우리가 그냥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게 만든 원흉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면 될까요? 다시 여론조사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교회를 보면서 섬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중세의 성이라고 할까요?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던 그 시기에 교회에서도 전염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교회 외부의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저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생각해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었고, 비록 소수기는 해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목사와 교인들의 비행과 이단들의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서 기독교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웃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룰 내용이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성들 중에 5번째로 나오는 자비인데요. 교회와 성도의 공공성 그리고 적극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이 저는 바로 이 자비와 깊은 관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비라고 하면 성경이나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보통은 불교를 떠올리죠. 그죠? 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비 또한 이 종교적인 덕목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선천적인 기질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크레스토스는 그 의미가 굉장히 넓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보면 이 자비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친절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스토스가 신약의 다른 본문에서는 선함 또는 인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 그리스도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어떻습니까?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 비슷하죠. 그죠? 때문에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두 단어를
혼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토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크레스토스, 즉 친절한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그래요. 비록 사람들이 비슷한 두 단어를 혼동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즉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토스, 친절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크레스토스에 대응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역시 한 가지 의미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요. 문맥에 따라서 충성, 사랑, 호의, 친절, 신실함, 인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크레스토스나 헤세드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기보다는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본문이 룻기와 사무엘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룻기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이 헤세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는가 하면 그것도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앞뒤, 그러니까 8장 그리고 10장을 보면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와 왕권을 안정시켜 나가기에도 바빴던 다윗이 9장 1절을 보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아마도 무비보셋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서 남은 자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전 세력, 뭐 왕의 핏줄은 물론이고 왕의 그 신복들을 제일 먼저 숙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무비보셋처럼 왕의 혈통으로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숙청 순서에서 번호표를 뽑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겠구나 싶은 바로 그때에 다윗 앞에 서게 된 무비보셋은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듣게 되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너무 긴장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모두 다 돌려주고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가까이에 두고 견제하다가 여차하면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을 가족의 일원으로 자기 아들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먼저 헤세드, 즉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의 왕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 1순위였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당연한 어떤 자신의 권리 또 내 자리라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키고 편들어 줬습니다. 그냥 다윗을 칭찬하고 잘 대해준 것을 넘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옷과 자기의 무기까지 주었습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고 무기는 자기 목숨을 지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왕자인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만 다니고 있는 그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 후손들까지 잘 대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대세는 다윗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대세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런 결정들,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에게 베풀어 준 이 은총, 즉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크리스토스, 즉 친절함은, 헤세드는 단순한 어떤 친절과 상냥함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이 친절함은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환하게 인사해야 합니다. 밝게 인사해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좋은 말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는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자비, 크레스토스, 헤세드는요, 강자가 베풀어 줄 의무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가진 다섯 번째의 특징인 자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헤세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요나단에게 그 진 빚이 있어서 신세를 갚는 것 이상입니다. 누구보다도 깊숙이 숨어 있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먼저 찾았어요. 그렇게 찾은 무비보셋에게, 야, 다른 나라 왕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에게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목숨은 살려줄게. 먹고 살게는 해줄게.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아. 이렇게 대하지 않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 중에 하나처럼 자기 식탁에 앉혔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죠? 이것보다 더 완전한 회복과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자기 식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누구도 무비보셋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게 만들고, 다윗의 신복들이 과잉 충성해서 무비보셋을 해하거나 욕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 무비보셋을 해하려고 한다, 욕하려고 한다, 다윗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에게 완벽한 회복과 보호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과 받은 재산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왕의 아들이 되는 것만큼 영광스럽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나단과 다윗의 헤세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크다면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 온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서 부르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니 이보다 더 큰 복과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위해서 사울의 재산들을 내어주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내어줬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찾지 않고 무비보셋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무비보셋은 일평생 동안 몰락한 집안의 그 자손이라는 비난과 함께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만 됐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언제 만나겠습니까? 죽고 나서 만나죠. 그렇지? 죽고 나서 하나님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말.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탄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송주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1년 전에 25 미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 몇 가지를 잠시 소개하자면, 학창 시절 이 목사님은 축구 선수였다고 그래요. 뭐 기성용 그리고 이청용 같은 또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큰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4년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분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처럼 물이 질퍽한 화장실을 맨발로 다니는 그런 친구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 친구는 왜 저럴까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그 당시 3천 원 정도 하는 슬리퍼를 사다가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슬리퍼를 살 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부산역에 나가서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제공했고, 뿐만 아니라 한 달에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방을 잡아 드리면서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빵과 음료수 정도는 나눌 수 있겠는데 방까지 잡는 것은 뭔가 오버하는 것 같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죠. 그런데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목사님이 노숙하던 분들에게 그렇게 방을 잡아 드리고 나서 그분들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들과 이런 약속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 지내시다가 다음 달 방세는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일해서 한번 내봅시다. 저하고 그렇게 한번 약속하지요. 이렇게 약속을 한 뒤에 다음 주에 찾아가 봤더니 그분이 그 방에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더래요. 그래도 다른 말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고 돌아갔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거기를 찾아가 봤더니 또 방에 누워 계시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서운하고 화가 나더랍니다. 방세를 내려면 지금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니까 섭섭했던 거죠. 그래도 참고 또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갔더니 역시나 누워 계시는데, 그 다음 주에 가봤더니 사람이 없더래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도망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알아보니까요, 이 방을 잡아 드렸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송주여인 니 때문에 오랜만에 공사판에 가서 방값 벌어 왔다. 이분 말고도 어떤 분은 방을 잡아 드리니까 자꾸만 그 돈을 갚아주고 싶어 하셔서, 나에게 갚아주지 말고 내가 해드렸던 것처럼 다른 분 방을 좀 방을 잡아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정말로 그분이 다른 분의 방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제가 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나눔을 미친 나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과가 하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반쪽을 나누어 주는 일을 보통 우리는 나눔 이렇게 부르고 생각하죠. 그리고 반쪽 남은 것은 당연히 내 거예요.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반쪽 남은 사과도 나누는 것, 이것이 미친 나눔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엇이 이런 미친 나눔을 가능하게 할까요? 이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그 결혼하려고 하는 자매와 데이트를 할 때도 보니까 나눔 비용을 이렇게 뭐 커피 2잔 시킬까 1잔 시켜가지고 한 잔은 이렇게 저축을 하고 그걸 나누고 뭐 이렇게 하던데, 왜 이렇게 합니까?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 특징적인 건 이분이 경상도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투리로 적혀 있어요. 나는 예수쟁이다. 예수 믿고 내만 천국 가는 것 말고 예수 믿는 것 같이 살아서 이 세상을 천국같이 만들고 싶은 예수쟁이일 뿐이다. 난 예수쟁이다. 예수를 믿기에 예수 믿는 것 같이 살려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이 나눔 역시 예수님께서 살아내었던 삶을 따라가려는 발버둥일 것이다. 난 예수님이 좋다. 그래서 그를 닮고 싶다. 끝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나누며 살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자라는 이 말에 반대할 분은 여기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그리고 또 다윗이 무비보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신 것만큼 또 미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목사님처럼은 살지 못하지. 그치?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치? 그래서 은혜도 적당하게 받으려고 하죠. 혹시나 하나님이 은혜 너무 많이 주셔서 그렇게 미친 나눔을 시킬까봐 우리는 항상 조마조마하죠. 네. 상대의 필요와 아픔을 살피고 그와 시선을 맞추는 그것보다 우리는 적당한 돈을 기부하는 그 일로 의무와 책임을 대신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또 이웃에게 하나님을 닮은 정말 친절한 이웃이 되려면 여러분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저는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는 일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일주일 풀로 제가 나가지는 못하는데, 왜냐하면 꾀를 부릴 때가 있어가지고. 하지만 제가 나갈 때마다 그 횡단보도 앞에 서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섬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있는가? 내가 강단에서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섬겨보자고 그렇게 외쳤지만 정작 내 마음은 멀리 있었구나, 다른 데 있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친절함이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때 누가 제일 유익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한 식구들이. 비록 링거줄 같이 또 빨대처럼 작고 가늘어도 여러분 그런 은혜의 통로로 끝까지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에게, 교회,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그 크리스토스에게 이런 크리스토스를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같이 부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무비보셋이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다윗 앞에 섰습니다. 무비보셋도 하나님 믿었죠. 하지만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들리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은 모두 당신에게 돌려줄 것이고 당신은 항상 나와 함께 식탁에 같이 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성경에서 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요. 여러분, 지금 대외적으로, 아니 우리 내부에서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성경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살아계심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은, 아니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당신을 통해서 내가 좀 확인하고 싶다고. 만날 때마다 서로 가시 같고, 만날 때마다 서로가 막 힘들고 평가를 받고, 그래서 서로가 교회 안에서부터도 가면을 쓰는 거, 그거 말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다고.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닮아가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그 무비보셋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정말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당신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자비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나 더디게 깨닫는 일에 더디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크리스토스 헤세드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심정,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인했고 또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우리 안에서도 신뢰도가 점점 실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닮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 은혜의 통로로 살기보다, 자비의 통로로 살기보다, 사랑의 통로로 살기보다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그것만, 내가 복 받는 그것만 중요해서 하나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그 헤세드로서, 그 사랑과 자비로서 대해 주심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니, 주님, 우리가 그 일을 비록 더디고 하나님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하고 실천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당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요 자비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밖에는 모르고 또 내가 받을 그 복과 은혜밖에는 모르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중심과 손과 발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필요와 그런 신음에 무관심했고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크리스토스 헤세드로 대해 주시고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어리석은 것이, 이 무지한 것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당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